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모든 만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감받은 성도들은 영과 육이 함께입니다. 영혼이 찬양하고 육체도 찬양하는 건데요. 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내 육체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술로라는 고백을 하는 것도 내 육체적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은 수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의 고백들이 전부 뭐냐면, 물론 영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관계 속에 찬양하지만 그의 삶의 현장에서의 찬양들이란 말이죠. 그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찬양할 정도로, 당연히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되, 여러분이 영혼이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찬양이니까 영혼이 찬양하고 육체로도 찬양을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2절에 보면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누림이잖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주신 것은, 복과 은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찬양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찬송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곧 누림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을 하고, 또 3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명을 고치시며 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 죽었던 우리인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새 생명과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걸릴 때 그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은혜까지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늘 영과 육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잖아요. 영생의 축복, 복과 더불어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죠. 이 관은 무슨 관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 계시록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관, 이런, 또는 많은 용어를 주께로 돌아가는 자랑의 면류관, 이런 다양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살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면류관을 준다, 이 관을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곧 나의 영광이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 죽어서 우리 육신이 죽고 하나님 나라 가서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 누리는 누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 소원은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 구할 때 주지 않으셨지만 훗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해서 세 가지 응답을 말하잖아요. 즉시 응답,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응답, 세 번째는 무응답.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응답일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지금은 내가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걸 안 주신 하나님, 그래서 막 원망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뒤에 지나고 나면 안 주신 것이 오히려 내게도 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또 긍휼로 심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긍휼로 심판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보면 생명과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의 의미는 뭡니까? 영벌, 저주, 멸망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어. 공의로운 심판, 긍휼의 심판은 죄는 엄히 다루시고 또한 자비와 긍휼로 용서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은혜, 긍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그 긍휼을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긍휼함 속에서 그 인자하심 은혜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은 사실 거예요. 그러니 감사 찬송하며 사시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경책하시고 그래서 막 벌을 내리시고 그래야 되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 땅의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10장이죠. 10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가 뭐냐? 순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다 내게. 그 뭐야?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므로 내가 이제야 너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 경외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것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주실 복을 약속을 해요. 시편 128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들, 또 자녀들이 범사가 잘 될 것을, 장수할 것을,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약속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요.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죠. 그건 멀잖아요. 끝에서 끝이잖아요. 동서라는 것은 남북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되 그렇게 멀리 완벽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듯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한 주홍같이 불 끌지라도 양털처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완벽한 완전 속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다시 말하잖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심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속에 살고 있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함이 있어야 산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말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말씀할 때 늘 말하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까지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임마누엘,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날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러한 창조, 피조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거기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인생은 그날의 풀 같고 영화가 그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피조물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미세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모든 만물 속에 나를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게 긍휼이에요. 티끌 봐도 못하다. 우린 표현하잖아요. 너 지렁이 같으냐고 막.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뭐냐? 그만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한 긍휼로, 그건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과 성취 그리고 베푸시는 은혜는 영원토록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계속 임하실 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한 거예요. 영원토록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르른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의 그 언약의 계보가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이삭에게로, 에서가 있음에도 야곱에게로 이런 이어지는 모든 것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왕계를 이어서 그 계보를 이어간 건데 이새에게도 8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다윗에게로 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계보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보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적 계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계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토록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후대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인자함은 계속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보좌의 하늘을 세우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고 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왕권이에요. 왕권, 영원한 왕권. 하나님의 권능,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주권, 이걸 말하는 거니까.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주권.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이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살아가는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첫째,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권능 그리고 또 그의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닫고 발견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 피부로 느끼는 것, 여러분 이런 거죠. 모든 환경, 상황, 모든 것들 그 속에서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함은 우리의 영육간의 경험이 되는 거고 체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은 걸 모른다면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 영광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종도는 자들, 천군들, 전사들 모든 22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모든 만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니까 이건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한날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있던 날을 끌어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원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게 다 같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창조하여 선물로 주시는 하루라고 말이에요. 언젠가 말했지만 선물 상자를 푸는 것처럼 내가 받은 선물을 포장지를 뜯어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 하루도 그 선물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보시면서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